소리 아, 잘 아. 안 나오나요? 쪽 작은 것도. 아 그래요? 좀 올리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거 혹시? 아니요. 저기서 가져가서 그냥 근데 그렇게 작지는 않은 것 같아. 나의 왕, 이 정도 큰 거.
예, 이제 찬양팀 모두 나와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청년부 예배를 불을 다 켜고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쪽은 불을 끄고 이쪽만 조명을 킨 채로 진행되니까 혹시 평소랑 조금 다른데 싶어서 놀라셨던 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참을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참을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날에 앉으세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주님보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한테 주님 이 사역은 제가 평생 살면서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 사역이 뭐냐면요, 되게 마약 중독자나 좀 가난한 분들 살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 평생의 소원이 이거였대요. 주님, 내가 주님 구하는 사역은 절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역은 내가 늙어서 정말 어떤 걸 할 힘이 없게 되더라도 주님 구하는 사역만큼은 절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나라들을 많이 정복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 구하는 게, 하나님 얼굴 뵙는 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소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아요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아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아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구하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그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보십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아름다우신 얼굴을 우리 마음에 가장 가득히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평생의 소원 우리의 소망이 아버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소원에 앞서서 첫 번째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서 우리 주님이 무엇이고 기쁨하는 것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신이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호정 전사님이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증거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참된 친밀한 교제를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각자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는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살펴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사정과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현장이나 온라인이나 이 예배를 통해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먼 길을 오고 가는 청년부 지체들과 또 성도님들 계십니다. 운전하는 길, 오고 가는 그 발걸음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안전한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세요. 오랜만에 만난 일가 친척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혹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벌써 9월도 세 번째 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 사역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는 가운데 곧 다가올 가을 나들이, 은퇴식과 인직식, 총전도 주일 그리고 성탄절 행사까지 모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시는 사역자님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차질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탄자니아와 르완다, 케냐, 캄보디아,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등의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더욱 고국이 그리워지는 시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모든 걸음걸음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세요.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 땅에 떨어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만 듣고 그저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 한 주 듣는 말씀이 우리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 새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이효재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올려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입니다. 자, 스바냐가 어디 붙어 있을까요?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마이크에 문제가 있어서. 찾으셨습니까? 네, 스바냐 1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오늘 이 시간 함께 귀한 믿음의 자리에 나온 청년들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부득이 가족 모임과 또 일정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또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우리에게 교훈과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이자매의 기도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그 묵상하며 또 결단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추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귀한 믿음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충만히 누리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로 그냥 말씀 나누고 우리 나머지 이야기는 제가 광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바냐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그다리아 말고 구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스바냐서로 설교하는 거 거의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나 들어봤다. 자, 여기서 제가 이게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나눴어요, 청년부 때. 그러면 여러분들 다 들었어야 되죠. 아닌가요? 다 없었나 그때? 다 있었는데. 자, 우리는 한 번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주보 앞면에 표어가 뭐죠? 네, 기쁨 가득 청년부 그 밑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자, 제가 1월 첫 설교, 물론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한 사람도 이렇게 손 안 드는 건 나는 스바냐 한번 들어본 적 없다. 너무 이게 배째라도 아니고. 네. 아무튼 우리 첫 주에 기쁨 가득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눴었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 가지고 1월 첫 주에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기쁨이 가득한 그런 청년부가 되자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아무도 기억 안 나겠지만 글에 썼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도 사실 스바냐서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 해본 적 없고 그 뒤로 해본 적 없고 저도 이제 처음이고 그래서 이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본문이지만 제가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이 스바냐서를 묵상을 하는데 저에게도 너무나 은혜가 돼서 오늘 좀 그 스바냐서 말씀을 좀 가지고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요나서 한번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건 기억하시죠? 네, 할렐루야. 요건 기억하시는데, 자, 이 스바냐서가 같은 선지서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은혜가 돼서 이 스바냐서 가지고 한번 강해를 또 할까 생각도 하고 있어서 이게 다음 주에 또 스바냐서를 할지 제가 그거는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담하면 이게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짧게 임팩트 있게, 오늘 또 추석 명절이니까 또 길게 하면 또 이게 또 아니죠. 네, 그래서 짧고 임팩트 있게 하나님 말씀 전할 테니까 우리 집중해서 말씀 잘 듣고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절 달랑 한 절입니다. 왜 한 절이냐? 제 마음이죠. 제가 본문 정한 거니까 제 마음이죠. 네, 자, 왜 제가 이 한 절 말씀을 정했냐면 별 이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여요. 별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이는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의 가계도입니다. 족보입니다. 족보,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족보 한 절에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 한 절에 머물러서 굉장히 오래 묵상을 했어요. 막 2장, 3장까지 이렇게 나아가는데 나머지 그 2장, 3장 묵상하는 시간보다 요 1장 1절 한 말씀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좀 이렇게 내용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 은혜가 돼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는 주석이라는 거를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그 말씀, 이 한 1절이 제가 묵상한 내용이 이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주석을 봤더니 웬걸? 자, 주석도요, 보니까 이 한 절을 굉장히 길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게 뭔가가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더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해 봤는데, 오늘 이 1절 말씀 가지고 제가 나눴던 그 묵상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자, 스바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느냐? 유다의 왕 요시아 때 활동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스바냐의 족보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를 소개하는 이 족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이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에요. 뭐가 독특하냐면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아는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자,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또 너무한 거 아니야? 저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성경, 구약 성경 맨 앞에 성경 목차 한번 펴보세요. 성경 목차. 성경 목차 펼 수 있어요? 한번 펴보세요. 성경 목차 폈어요? 성경 목차. 네? 드보라는 사사. 드보라는 사사. 예레미야. 그렇죠. 자, 이사야 찾으셨어요? 목차. 자, 이사야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자, 여기서 예레미야, 에가는 선지자 이름이 아니고요. 자, 에스겔부터 시작.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너희들이 읽은 게 다 선지자야. 할렐루야. 자, 이게 선지자의 목록입니다. 이게 구약에 나온 선지자. 물론 이렇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뭐 다윗도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신영자매 얘기한 뭐 드보라도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물론 선지자 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지자는 방금 읽었던 이사야부터 말라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가 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오늘 1절 말씀이 좀 특이하다, 독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독특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부터 쭉 읽었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의 소개를 보면, 성경에 나오는 소개를 보면 단 한 명도 오늘 이 스바냐처럼 소개된 선지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그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그냥 많이 소개되면 누구누구의 아들 정도, 그러니까 아버지 정도만 소개가 돼요. 심지어는 아버지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버지 이름 정도만 소개가 되는데, 그런데 이 스바냐는요, 유일하게, 정말 유일무이하게 무려 고조 할아버지까지, 그러니까 4대까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정말 특별하게 여겼던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놨지? 거기에 제가 이제 빠져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하고 유일한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늘 뭐 생각이 없긴 하겠지만,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뭔가 느낌이 와야 돼요. 뭔가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동안 자주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성경은 단 한 글자라도 허투루 기록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다
단 한 글자라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선지자들은 기껏해야 아버지 정도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스바냐는 지금 고조 할아버지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자, 이게 안 웃으니까 이게 제가 이거 뭔지 감사해요 전사님. 뭔지 아세요 이거? 저의 최애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 다음으로 사랑하는 영화 범죄도시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모르시는구나. 재미없어요. 아이 재미없어요. 자, 이게 마동석이 나와서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 유명한 대사인데 아무튼 자, 스바냐서가 이렇게 소개가 스바냐에 대해서 이런 소개가 있다라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1절 말씀에 멈춰서 묵상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유독 이 스바냐만 고조 할아버지까지 소개가 되고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네, 아멘. 좋아요. 그러면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옛날 방식으로 우리 비밀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바냐 족보 중에 특별히 어디서 많이 본 눈에 띄는 이름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누굴 것 같으세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틀려도 상관없고 자신있게. 맞습니다. 히스기야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한정했을 때 남유다의 3대 왕, 3대 성군이라고 이제 불리는 왕이 있는데 다윗이 있고 요시아가 있고 그다음에 히스기야. 네, 이렇게 물론 4대 왕으로 넓힐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3대 왕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윗이 있고 요시아가 있고 그리고 히스기야. 그 3대 왕이 히스기야인데 바로 그 히스기야의 이름이 지금 오늘 본문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가 정말 그 히스기야 왕인지 그 유대의 3대 그 성군이 그 히스기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맞을 가능성도 많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히스기야 왕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뭐 부연 설명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맞을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아들은 그 뭐 므낫세, 아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지금 히스기야의 아들 아마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 나오는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아몬, 이렇게 요시야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아들이 아마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히스기야 왕이 맞나 이제 그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유대인 사람들 중에는 히스기야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일 수도 있지만 왕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걸 지금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마랴. 그렇죠. 히스기야의 아들 아마랴. 그리고 아마랴의 아들, 그러니까 스바냐의 할아버지죠. 이름이 뭐라고요? 그다랴.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바냐의 아버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들을 제가 한눈에 한번 볼 수 있게끔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네, 그렇죠. 효과음까지 좋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구시, 스바냐. 자, 이름들을 잘 보세요. 한 사람을 제외하고 뭔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이 좀 튀고 나머지 네 사람은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공통점. 이거 맞추면 대박. 이 말씀, 오늘 스바냐서를 말씀 나눈 건 기억을 못 하는데 이거는 또 알아요? 자, 그렇죠. 맞아요. 한 사람을 제외하고 네 명의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야, 랴, 냐가 들어가 있어요. 맞죠? 자, 우리나라 말로는 야, 랴, 냐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의미는 하나입니다.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수요예배 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야, 랴, 냐는 뭘 의미하냐면 여호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해됐어요? 여호와. 성경을 보면 어디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어디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이거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다음 자막 있나요 혹시? 네.
이거예요? 네, 이거죠. 자,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자, 엘로힘을 번역한 단어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는 야훼 들어보셨죠? 야훼를 번역한 말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엘로힘, 야훼 둘 다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의 이름들을 낳으면 어떻게 이름을 짓냐면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의 엘이나 그리고 여호와를 뜻하는 야나, 랴나, 냐라는 이 단어를 이름에 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엘로힘의 엘, 야훼의 야, 냐, 랴 요거를 이름에 넣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니엘, 그렇죠. 무슨 의미일까요? 엘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 그럼 해석이 하나님과 관련된 해석이에요. 다니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뭐 하나님을 이기다, 뭐 하나님이 이기셨다. 다 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그렇죠. 그래서 벳엘. 그러니까 엘이 들어간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된 의미고, 그리고 여호와의 야, 랴가 들어간 이름이 있습니다. 이사야, 그렇죠? 예레미야, 히스기야, 여고냐.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자, 이 이름에는 다 뭐가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구분해서 잘난 척 하시면 됩니다. 야, 엘은 야 하나님이야, 야는 여호와야, 이렇게 잘난 척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 보면 다니엘 포함해서 총 4명이거든요. 다니엘,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4명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2명은 엘이 들어갔고 2명은 다 여호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막간에 이용한 퀴즈.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거 제가 수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도님들 다 좋아하셨어요. 에? 엘리? 어떻게 알았어? 맞아요. 이런 의미로 보면 가장 좋은 이름은 엘리야예요. 그렇죠? 엘도 들어가고 야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정말 좋은 이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이름은 엘리야인 것 같아요. 한글 중에서는 가장 좋은 이름은 이효재가 가장 좋은 이름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 내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녀로 자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한글 우리나라 애들도 보면 엘 들어가는 이름 넣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보면 뭐 신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면 아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아까 그 5명의 이름 중에 4명의 이름 속에는 여호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전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말고, 그렇죠?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그다음에 스바냐, 그렇죠? 다 여호와에 관련된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다 여호와와 관련된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 명씩 이 이름의 뜻을 알려드릴 테니까 아까 자막 잠깐 나왔는데 뭐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 외우실 분은 외우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아까 그 이름의 뜻 보여주세요. 네, 히스기야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뭐 나의 힘. 이게 이제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이름이죠. 여호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영원한 나의 힘이야. 여호와는 나의 가장 강한 힘이야.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 히스기야인 거예요. 그럼 다음 아마랴.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약속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이건 역시 이제 부모가 자식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지은 아주 은혜로운 이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다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렇죠? 아주 놀라운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이름이고, 마지막 스바냐.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원래는 직역을 하면 숨겨 주신다인데 이제 이걸 뭐 보호해 주신다, 뭐 간직해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이 족보의 이름들 하나하나를 보면 부모가
어떤 자녀들의 어떤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잘 성장하기를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5명의 이름 중에서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누구죠? 구시예요. 구시.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요, 성경 전체 통틀어서 구시라는 이름은 딱 2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흔하게 쓰인 이름이 아니다?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딸락 2명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시라는 이름이 도대체 뭘까? 무슨 의미일까? 이름을 찾아봤습니다.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구시의 뜻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랍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 구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스 사람. 특별한 이름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구스 사람을 구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스는 어딜까요? 구스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몇 번 성경에 나오는데 에티오피아. 이해되셨죠? 에티오피아가 당시에는 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면 어디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 그러니까 너 누구야? 나 한국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너 이름 뭐야? 나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야. 이게 이름인 거예요. 나는 구스 사람이야. 이게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시는 스바냐의 아버지죠. 맞죠? 그러니까 스바냐의 아버지 이 구시는 그냥 구스 사람인 거예요. 확실히 이 4명과의 이름은 완전히 비교되는 그런 이름이죠. 맞죠?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뭐 이 구시라는 게 뭐 구스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 고유 명사로 그냥 이름 자체가 그냥 구시라는 이름 그 의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은 그냥 이 스바냐의 아버지가 구스 땅으로 이주를 해서 아이를 낳고 아기 이름을 너는 구시야. 그러니까 그 구시의 아버지가 너는 그냥 구시야라고 이렇게 지은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진짜 이게 구시라는 이름인 건지 구스 사람인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설교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중간에 갑자기 다 뭐 랴 이렇게 하나님과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이 나오다가 왜 갑자기 중간에 구스 사람이 등장을 할까?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족보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뜻과 함께 정리를 해서 한번 딱 보면, 자, 이렇게 보면 딱 눈에 확 띄죠. 히스기야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 아마랴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그다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스바냐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신다. 구시 그냥 구스 사람. 그렇죠. 뭔가 이름이 느낌이 확 차이가 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잘 나가다가 구시가 되었을까? 도대체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뭔가 신앙의 이름으로 잘 짓다가 갑자기 아무런 신앙과 관련된 이름이 등장하질 않아요. 그냥 구스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구나, 뭔가 일이 있구나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특별히 그래서 이 집안에 신앙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유추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히스기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아는 그 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히스기야가 자식의 이름을 아마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본인에게 신앙이 있었고 또 자식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했던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아들 아마랴도 아들 이름을 그다랴라고 지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이 아마랴도 뭔가 그 히스기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자기 자식의 이름도 여호와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을 가지고 지어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자식에게 전수해 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맞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다랴예요. 그다랴가 자식 이름을 뭘로 지었습니까? 구시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하고는 좀 뭔가 다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구스 사람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이 부모들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자녀들이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짓는 게 그게 전통이었어요. 그게 전통이었는데, 그런데 이 그다랴는 유일하게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이 그다랴 이때 뭔가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다 그렇게 이름 비슷하게 졌는데 이 사람만 이름을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다랴 때 살고 있던 그 유대 땅을 떠나서 구스 땅으로 갔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잘 살다가 이 그다랴가 갑자기 유대 땅을 떠나서 구스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구스 사람이다 라고 지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땅만 떠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에티오피아, 구스로만 그냥 이사만 갔다,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보니까 뭐도 같이 떠났냐? 신앙도 함께 떠났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실 내가 구스 땅에 살고 있었어도 내 믿음이 온전하면 분명히 그 신앙의 의미가 담긴, 믿음이 담긴 자녀의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땅은 내가 유대 땅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식의 이름은 충분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땅도 유대 땅을 떠나서 구스 땅, 그리고 이름도 뭔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이름을 지은 걸 봐서는 뭔가 신앙의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에요. 보니까 성경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뭐냐면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스바냐가 어디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요?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그 아버지, 스바냐의 아버지 구시와 할아버지 그다랴 때의 시대는 누가 왕이었냐면 요시야 왕의 바로 위의 왕이었겠죠, 당연히. 그럼 그 왕이 누구냐? 14대 왕이 므낫세. 들어보셨어요? 14대 왕이 므낫세, 15대 왕은 좀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이 다스릴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유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고 하면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 것 같으세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가장 악한 왕, 가장 쓰레기, 가장 나쁜 왕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왕 때 온갖 우상과 산당 다 없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놈이 왕이 되자마자 다시 온갖 우상들을 다 들여와요. 다시 우상 신전 짓고 산당 짓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 때, 이 므낫세 시대 때 유다 자체가 완전히 썩어졌던, 완전히 피폐하고 완전히 그 정말 타락이란 타락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므낫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신앙이 멀리 떠난 시대가 이 므낫세, 아몬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주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므낫세, 아몬 때 썩어질 대로 썩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 싹 다 심판하실 거야. 이 메시지가 바로 스바냐서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랴라는 사람도 이때,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이 다스릴 이때 조상이 대대로 섬기던 그 유대 땅을 떠나서, 그러니까 땅만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떠나서 막 온갖 우상 숭배하고 막 피폐하고 막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그다랴도 마찬가지로 유대 땅을 떠나서 구스라는 땅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과 믿음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름을 뭘로 지었다? 구시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중고등부 때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역사 설교를 했다가 아이들이 10명 중에 9명이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렵나 봐요. 이스라엘 역사라는 게. 사실 한국사도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 역사를 막 설교를 하니까 애들이 좀 막 낯선 단어, 처음 듣는 단어 나오니까 집중을 못하고 다 자는데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졸립나요? 네, 그럼 믿고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역사 공부는 끝났어요. 이제 뒤에는 이제 그 해석 뭐 그런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땅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서 그러니까 구스에 살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너는 그냥 구스 사람이야 하고 그냥 구시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인 아빠인 아다랴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그러니까 아다랴는 그다랴를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이 그다랴는 자기가 물려받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땅도 떠나고 신앙도 떠난 사람이 바로 그다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다랴 때부터 이 집안에 신앙의 위기가 닥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스 땅에서 부모의 신앙을 받지 못하고 자란 따지고 보면 구시잖아요. 이 구시 또한 신앙을 잃어버릴 확률이 많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집 안에 신앙의 위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 잘 믿어왔는데 그다랴 때부터는 뭐 지역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제 앞으로 그 가문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이 집안에 반전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 이 구시가 자기의 아들 이름을 다시 뭘로 지어요? 스바냐로 이름을 지어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렇게 지을 수도 있었죠. 구스 사람 2, 그렇죠. 구스 사람 주니어 이렇게 지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시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스바냐로 이름을 지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말씀을 보면요, 이 스바냐가 그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성전 이 지리를 엄청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막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런 뭐 예식이 뭐가 있고 이 성전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에 엄청 해박해요. 예를 들면 우리 영광교회에 있는데 외부 사람이 우리 영광교회 교역자가 누가 있고 뭐 지하에 뭐 본당은 어디에 있고 뭐 3층에 뭐가 있고 이걸 외부 사람이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야 우리 교회의 교역자가 누구고 지하 1층에 뭐가 있고 식당은 어디에 있고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스바냐가 예루살렘 성전 그런 지리를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스바냐는 어디서 자랐을까요?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거주하면서 이곳에서 생활을 했겠죠. 맞나요? 구스 땅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예식은 어떻게 행하는지, 거기에 뭐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걸 알 턱이 있습니까? 알 턱이 없죠. 예루살렘 유대 땅에 거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이 스바냐가 그 바삭한 지리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구스 땅에 산 게 아니라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의 아버지 구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그다랴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하는 유대 땅을 떠나서 구스에 가서 살았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도 그냥 구스 사람 이렇게 지었는데 이 구시는 구스 땅을 살다가 어느 인생의 순간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성전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이곳에 살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이름을 짓는데 그 아들을 다시 신앙적으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 그런 간절한 믿음을 담아서 뭐로 지은 거예요? 스바냐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정리되십니까?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로부터 전수된 그 신앙의 전수가 그다랴에서 사실 끊겼어요. 끊겼는데 이 구시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어떤 신앙이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이 바로 구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별것 아닌 족보인 것 같지만 한 집안에 놀라운 그 신앙의 흐름이 딱 들어가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이렇게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막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아마리아는 부모의 신앙, 자기가 받은 부모의 신앙을 자식에게 물려준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다리아는 부모의 신앙을 떠난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아들 스바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 종,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족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다시 일어나시고 하나님 말씀 이제 증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 무엇을 볼 수 있냐?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족보 중에 히스기야, 아마리아, 그다리아, 구시, 스바냐, 이 사람 중에 나는 누구와 가깝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누구랑 제일 가깝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 몇 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을 자식에게 잘 전달해주는 히스기야나 아마리아와 같은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부모로부터 신앙을 잘 물려받았는데 자녀에게 전해주지 못하는, 심지어는 전해주신 것다 떠나서 나 자신도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누구? 그다리아와 같은 분들이십니까? 그래도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함께 하실 정도면 신앙을 떠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혹시 그다리아처럼, 이게 되게 제가 설교를 좀 혼내는 설교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모님이 왜 그러십니까? 막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성도님들 중에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제대로 못 해주시는 부모님들 혹시 계시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자녀를 낳겠죠. 뭐 독신주의자가 아닌 이상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텐데, 그러면 히스기야나 아마리아와 같이 신앙을 잘 전수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신앙을 떠나고 자녀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그다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부모로부터 신앙을 잘 물려받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영적인 그 저주를 끊어내고 내가 믿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주는, 나는 그걸 받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내 그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을 잘 전달해주는 훌륭한 영적 선지자를 길러낸 오늘 이 구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선택하세요. 빨리 선택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다리아 말고 구시, 이러한 영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제목이 이 제목인지 이제 아셨죠? 그다리아 말고 구시. 오늘 제목처럼 그다리아 말고 구시와 같은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구시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나서, 물론 구시에 대해서 해석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러한 일이 당시에 있었고 뭐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지만, 뭐 그렇게 뭐 성경에 완전히 반하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 예배 때 이단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이 말이 전혀 뭐 성경과 전혀 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했을 때 저는 이 굿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마음이 되게 기뻤습니다. 아, 그렇지. 내 부모로부터 나는 이미 신앙이 끊겨서 결국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믿음의 길로 들어섰던 이 굿이.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스바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너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아들이 돼야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스바냐라는 그런 이름을 지은 걸 봤을 때 이 굿시에 대한 이 삶을 한번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과 신앙을 끊어버리는 그런 그다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흥과 회복을 시작하는 굿시와 같은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흥과 회복은 누구로 시작되느냐? 바로 나로 시작되는 거예요. 비록 윗대에서 복음 그 믿음과 신앙이 끊겨졌다 할지라도 나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았으니까 나도 그렇지 않아. 나도 가지 않아.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죠. 내가 신앙의 전수를 받지 못했지만 나는 그걸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 결단과 고백,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전도주의 우리 청년은 오늘부터 태신자 작정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의 구원이 나로 시작이 된다면 얼마나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시겠습니까? 아우, 나는 더 이상 뭐 할 사람도 없고 마음도 없고 흥미도 없고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아예 그냥 난 관심 없어 그냥 귀 닫듯이 그렇게 닫아버리지 마시고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결단도 없고 뭐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오늘 나는 그 그다랴, 이 그다랴와 뭐가 다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리겠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저는 이 굿시 때문에 위대한 스바냐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스바냐 3장 17절 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굿시가 그 스바냐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한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한번 작정할 수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도 포함이 되지만 친구 중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지금 안 나오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 청년들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청년들도, 사람들도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굿시가 되어서 다시금 신앙이 전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 중에 또 뭐 언니, 동생, 오빠, 누나 뭐 이런 가족 중에 또 부모님, 또 친척들 아직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영혼을 그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신앙을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찬양 너무 직설적인 찬양이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그다랴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누구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 결단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그게 내가 되겠습니다. 그 나가 바로 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결단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스바냐의 계보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집안에, 이 가문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잠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믿음으로 잘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 자녀에게 믿음을 잘 전달해준 그런 부모가 있는 반면에 나는 그 신앙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자리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서 자기 자녀조차도 그렇게 희망이 없고 믿음과 신앙이 발견되지 못하는 그런 자녀로 이름을 짓고 또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귀한 건 그 자녀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서 믿음의 선지자 스바냐를 낳을 수 있었던 그 한 사람을 오늘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겠는가, 아니면 나는 신앙을 잘 받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고 앞으로도 나하고 신앙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지 못했을지라도 나와 내 자녀 다음 세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오늘 이 구시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의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한번 나를 돌아보고 또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결단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 믿음 잘 간직하여서 그 믿음을 잘 전수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하나님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신앙 더 하나님 앞에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그런 세대와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하며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또 오늘 태신자 작정을 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작정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다시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1조 박세종 청년 드렸고요. 감사원금 이현지 청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11조와 감사원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런 물질의 또 축복의 은혜 또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추석 연휴 은혜 가운데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풍성하고 또 귀한 믿음의 교제가 있는 추석 연휴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믿음의 예배 또 함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고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파송 찬양하지 않고 우리 간단하게 광고하고 오늘 바로 또 추석 명절이니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좀 중요한 건데요. 우리 김민영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최근에 좀 알바 때문에 예배는 못 나오고 있는데 우리 민영 청년의 외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오늘 아까 우리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조문을 가셨고 저도 이제 끝나고 갈 건데 혹시 갈 청년이 있습니까? 같이 지금 표시해 주셔야 우리 차가 준비가 될 수 있어서 혹시 뭐 이건 뭐 강요 아니고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갈 청년 혹시 있나요? 네, 주영 B, 오케이. 역시 친구. 좋아. 오케이. 그럼 한 명으로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민영 형제 연락하고 마음으로 그냥 위로해 주시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고 있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 교회 일정, 예배 일정 확인하셔서 예배 없는데 나와가지고 왜 예배 안 드리냐고 이렇게 횡포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일정 확인하셔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뒤에 들어오실 때 태신자 작전 카드 있습니다. 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추석 예배 그 순서지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필요하시면 함께 가족들과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우리 해피 추석.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